어제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목양실에 이제 녹화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제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내일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뜸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지? 라고 한참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의 질문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성찬식이, 올해도 그랬는데 어떤 뭐 신년주일이나 종료주일, 어떤 절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성찬식이 진행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내일은 별날이 아닌데 성찬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일 성찬식을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집사님들께도 물었더니 아무도 글쎄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루다가 그분이 당첨이 돼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일 성찬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우리가 예배 또 말씀을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교단이 속한 이 개혁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는 항상 이 성찬 성례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번 그렇게 성찬 성례전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교회별로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를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신년주일, 종료주일, 삼위일체주일, 8.15 광복주일, 추수감사주일, 이제 대림절 첫 주 이렇게 해서 어떤 절기와 맞춰서 6번의 성찬 성례전이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미 있는 교회력, 특별히 신년주일과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종료주일날 성찬 성례전을 하고, 또 후반기에는 7월 첫째 주와 10월 첫째 주를 성찬 성례전을 하는 주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그 성찬 성례전을 행하는 어떤 의미, 또 그러면서 그 절기와 함께 그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삼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절기와 이제 겹쳐지는 관계로 그 성찬 성례전이 어떤 행사나 어떤 순서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그 성찬 성례전이 갖는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이게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4번, 이제 분기별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이제 1월, 또 이제 4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분기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종료주일은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첫 주에 할 걸 한 주 당겨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에 4번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지요. 성찬 성례전과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겹치다 보면 막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성례전과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4번의 성찬 성례전과 함께 1년에 유아 세례식과 또 입교 세례식 2번씩 해서 중간중간에 이어져서 성례전이 갖는 그 의미를 이제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교회의 상황과 또 필요에 따라서,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조정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건 6번 그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하던 것이 이제 4번으로 줄다 보니 혹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제가 목회적으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 성례전은 언제 하느냐, 몇 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찬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제정되어졌던 예전이에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함을 고백하는 예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공동체적인 어떤 식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성찬 성례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성례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행사나 절차가 아닌 깊은 묵상과 고백과 결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성례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찬 성례전은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자리이죠. 이것은 나를 통해 그 사랑과 그 은총이 흘러가야 함을 결단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의 의미와 실천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멸하실 때,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9절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이제 19장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앞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롯을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갇혀서 무리를 떠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줄어들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나오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도 바로 그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의 가족과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장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은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롯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롯이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 피하는 과정에서 멀리까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소알성에 머물고자 하니 거기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롯을 구원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지키시고 심판 가운데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인데 그 롯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는데 의로운 롯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까지 보게 되면 그 롯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롯의 그 관계 속에서 롯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롯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선택할 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주었죠. 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서 끌려가던 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하고 쫓아가서 롯을 구했던 장면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끊임없이 구원해줬고 그를 이끌었고 그를 도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살고 있음을 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배려와 돌봄과 기도가 롯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피부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롯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삼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롯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라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적인 것으로만 제한돼서 해석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열심의 의미와 가치를 두기보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기에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와 이제 부목사 시절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다가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혼자 나오셨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가족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또 더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옛날의 기억이 있잖아요. 옛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방 갔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던 그분의 기도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그 형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애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애통의 눈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의 존재가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전이었어요. 오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의 그 장로님, 은퇴 장로님 부부가 이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며 이제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가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세 가지를 묻는데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인생관이 무엇인지, 신앙관이 무엇인지, 교회관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당신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야, 빨리 가야지, 목사님 바쁘신데 하면서 엉겹결에 이제 그 대화를 마무리 짓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가 떠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의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관이 무엇일까? 신앙관이 무엇일까? 교회관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나의 인생관은, 나의 그 신앙관은, 이제 나의 교회관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끄적이다가 교회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관,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까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교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역할을 서로가 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한 6시 정도예요. 6시 정도 되면 꼭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교회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꼭 6시쯤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누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준비하다가 잊곤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6시에 누가 문을 여는 소리를 딱 듣고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나갔어요. 도대체 누구야? 라고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일찍 교회에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에는 안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이고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맡은 일이 있었어요. 찬양대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일찍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찍 와서 이렇게 보다 보고 이렇게 살피고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보인대요. 일이 보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챙기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서로 살피는 교회가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살려주는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뭘까라고 할 때 그건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살피는 거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누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살피는 교회, 우리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7월과 8월은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여름 사역이 이루어지는 달이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과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마음이 더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이 누군가를, 또한 누군가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